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탕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기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하시고 은혜가 됐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우리 성가대 열심히 또 예배를 섬기는 그 수고 감사드리고, 11월 10일 날 마포 교구회비가 주관하는 우리 마포나루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느냐,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우리 교구협의회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꼭 와야 된다고 그날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착으로 가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날 우리 성가대에 사실 지난번에 엘린 마라나타 얘기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한솔이, 샤론, 또 카리스 이 성가대가 연합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명예를 걸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명예를 걸고 이 일에 우리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아멘 잘하셨습니다. 혹시 참석 못해서 저한테 기별을 주시면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에 주신 말씀은 인생 2막. 요즘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인생 2막 또는 제2의 인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의학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생명과학 또 재생의학, 줄기세포의 발달로 인해서 매수시대, 백수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후반전을 염두에 두게 되죠. 은퇴를 하고 나도 30년, 길게는 4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또 효과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정말 우리가 다시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또 우리도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탐험가로 알려진 마젤란, 그는 1480년 포르투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30세에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상심한 그는 국적을 버리고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나는 가운데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스페인 원정대가 인도의 원정대가 가는데 거기에 대장을 맡게 됐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로서는 정말 인생 제2막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심차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항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오고 또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1520년 필리핀 근해에 있는 막탄 섬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에 원주민들과 한판을 벌이게 되죠. 그 가운데 그는 거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배는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는 그런 배로 여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록 마젤란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지만 그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의 대항해를 열어가는 그런 첫 걸음이 되었고, 사망했지만 그는 역시 대항해가라는, 대탐험가라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바다를 그의 이름을 일컬어서 마젤란 해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마치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그런 연극처럼 다양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연극에도 어떻습니까?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그 연극의 결론은 끝까지 다 봐야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여부수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85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산지를 내게 돼.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게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낙 사람이 있고 또 산지는 험하고 또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아낙 자손 중에도 기랏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85세가 되었죠. 아까 우리 성경 읽다 보니까 성가대에서 우와 하고 아마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뭐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백수시대 아마 더 좋은 건강한 삶을 살 겁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이 훗날에 잠시 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거친 산악지대였고 견고한 성읍이 있기에 쉽게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탐낼 만한 옥토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 산지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더 좋은 땅을 원했으면 요단 강 주변에 비옥한 땅이든지 갈릴리 해변의 주변의 땅을 요청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쩌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을 해서 그 땅에 승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이 85세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월이 얼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40세 가나안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용사로 불려졌을 때가 40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몇 년? 45년이 됐다.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가운데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45년 동안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낸 날과 같이 오늘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인생이죠. 40살이나 85세나 똑같아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장로님 여기 85세 하기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제가 손잡아 보니까 저보다 힘이 더 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 갈렙은 사실은 이게 바로 제 2막 인생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고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거칠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이제 85세의 나이가 돼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어쩌면 원로 지도자로서 또 굳이 목숨을 걸고 지금도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는가? 아닐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다시 시장적인 표현을 한다면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을 선택했다. 편한 길을 가기보다는 가시밭길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이가 먹어도 정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제2막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렙이 40세나 85세가 된 지금에나 힘도 여전하고 건강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있고 뭐 아무 어려움이 없다. 뭐예요? 바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제 인생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도전입니다. 건강해집니다. 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로댕 하면 조각이 생각나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모르시나요? 예, 만져보셨죠? 보셨죠? 못 만져봤어요? 예,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그 조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는 원래 프랑스에서 국립미술학교 시험을 3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조각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예술을 공부하려면 뒷받침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마저 실직을 하게 되어서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을 포기하고 은세공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충격을 받아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도사로서. 예.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도 그 조각에 대한 미술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함께 있던 한 수도사가 그를 눈여겨보면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각을 만들게 됐지만 뭐 사실적인 표현에 의해서 낙선을 하게 됐는데 그는 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다니다가 이탈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 여행이 로댕의 제2막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돌아와서 청동시대를 발표했는데 그때 나이가 39살. 그 이후로 로댕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찬란한 인생 2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우리 정말 로댕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우리도 어떤 뜻이 있으면 정한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갈대아우르에서 태어나서 몇 살을 175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따라갔고 그런데 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생 1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 2막에 대한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의 2막이 열리게 됐고 그 인생 2막의 중복에는 뭐가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 2막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자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삶은 무슨 삶? 믿음의 삶이었다.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제2막 인생을 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몇 살? 120세를 살았죠.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도 지리산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120세보다 더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데 보니까 120세를 못 사셨어요. 하여튼
이 모세의 120세는 3등분을 해서 그의 생애를 보잖아요. 첫째는 40세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40세부터 81세 때까지 어디에? 십보라의 남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양치기로 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80부터 120 인생 후반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의 경우 인생 2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자, 이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그의 삶을 보면 화려함과 초라함이 어우러진 일막 인생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가시떨기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야말로 제2막의 인생을 여는 하나님의 종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2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인생 2막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12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부르신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얼마예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와, 85세 갈렙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야, 120세에도 이런 눈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아이고 하다 간 것이 아니고 멀쩡하게 하나님 불러 가셨다는 거죠. 참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 우리가 이막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신학에서 바울을 한번 보겠는데요. 바울의 인생 이막을 여는 사건은 무엇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때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할 때 그 말씀과 함께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정말 이 다메섹에 갔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제2막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의 이름 뭐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정상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제2막 인생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인과 동시에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삶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제2막 인생은 정말 겸손한 주님을 본받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정말 출세와 성공과 정상을 위해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죠?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에겐 누구나 새로운 출발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1막 인생을 뛰어넘는 제2막 인생,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대다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어 자신을 헌신했던 그 삶이야말로 멋진 2막 인생을 열어갔던 것이죠.
오늘 소개된 이 몇 분의 이막 인생을 정리하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바로 그 이막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고, 또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모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애굽에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때가 바로 이막 인생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 그는 결국은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 쓰임받기를 원했던 일념을 살았던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막 인생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어쩌면 제 이막 인생을 열어가신 분도 있고, 아직도 이막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분도 있고, 어쩌면 이막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에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막 인생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리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막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막 인생 잘 달려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복된 날을 맞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막 인생을 살았던 갈렙, 또 모세,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제 이막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도전하는 정신도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모세가 120세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2 이막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